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이제 얼었던 돼지가 녹고 또 새로운 새싹들이 움돋고 꽃이 피어나는 봄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오늘 넥타이가 아주 밝죠. 우리 손녀딸이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 이거 꼭 매요. 그리고 코디 해준 겁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꼭 매야 되는데.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면서 우습기도 하면서 아주 할아버지 넥타이에 관심이 많아요. 봄 색깔 제가 매면서도 참 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이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부터 금, 토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하루에 3시간씩 파키스탄에 있는 신학교 RTS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바울서 신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만나면서 우리 인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된 게 있다. 그게 복음이 같다. 구원이 같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정말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 될 때, 이 말은 영적 문제가 풀어질 때 범사의 문제가 풀어지고 육신의 건강은 따라온다. 오늘 바로 그날이 되기를, 또 이번 주간 여러분 인생에 맺혔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 24 응답 속에 여러분 언약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신 세 번의 기회.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쉽게 지나간다. 물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음도 쉽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제 손녀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자는데 벌써 큰 놈은 벌써 아이티가 어린 애기티가 약간 벗었어요. 약간 아직은 조그만 놈은 아직 애기고. 이게 어제 강의를 마치고 딱 잠깐 휴식 시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큰 손녀가 제 품에 와서 딱 안기니까 둘째 놈이 딱 쌤통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인사했다고. 아니야 너도 사랑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기쁨이구나. 이런 과정들이 참 기쁨이구나, 감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잠깐 지나는 것 같아요. 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또 1년 지나면 또 이렇게 많이 크겠죠.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를
소를 잡을 때에 앞에서 잡으면 앞에서 잡지 말고 뒤에서 잡아야 된다. 왜? 앞에서 잡으면 뿔에, 날카로운 뿔에 받쳐서 죽는다. 소는 뒤에서 잡아야 된다. 근데 기회는 뒤에서 잡으면 실패한다. 앞에서 잡아야 된다. 쉽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이는 시간표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날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날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오늘 하루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이날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옛날에 내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는 뭐 제사 때 뭐 이럴 때 꽃감을 사다가 벽장에 놓으면요,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 꽃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꽃감 맛을 봤어요. 학교 갔다 오면 벽장에 올라가서 꽃감 하나 빼먹는데 그렇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 하나 빼먹고 그 이튿날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또 올라가서 또 하나 빼먹고 또 갔다 와서 또 하나 빼먹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난 거야 이거. 나중에 들켜가지고 이 어떤 놈이 이 꽃감 다 먹었다고 그래. 뭐 혼나도 한번 혼나는 거니까 그날이 생각이 돼요. 꽃감 빼먹는 인생의 시간들은 꽃감 빼먹는 것 같다.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 막아야 된다. 앞에서 잡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기회를 잃어버렸죠. 세상의 연락, 세상의 그 환락에 취해 살다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 땅의 보화를 쌓는 거, 좀녹이 여러분 다 해버리고 도둑놈이 구멍 뚫고 다 훔쳐간다고 그랬습니다. 땅에다 여러분 인생을 담아버리면 땅에 쌓는 것은 다 여러분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잠시 우리는 지나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적금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원한 노후, 영원한 미래는 뭘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날에 칭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자예요. 세 번째 마지막,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서 내 부모를 살리고 내 형제들을 살려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요, 죽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난 다음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 형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구원 받으시고, 기회 있을 때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살려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계속해서 내세에 대해서, 1부 예배는 기회에 대해서, 2부는 내세, 3부는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로병사라는 TV를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생로병사. 어디서 인간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난 궁금해서 말이죠. 궁금하잖아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과연 답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TV를 좀 보니까 유익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 사람이 노화되고 왜 병들고 이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진정한 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났던 70년 전, 저는 뭐 70년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6학년이니까요. 근데 그때요, 평균 연령이 37세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연령이 37세였다. 37이면 다 죽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이 태어날 때 많이 죽었고, 뭐 전쟁으로 죽었고, 이게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평균 연령이 보통 37세였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뭐 김성환 장군, 강태호 장군 다 이 노인들이야. 이거 한참 파파 노인들이야.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 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때는요 60이 되면 한가구를 해서 안 죽고 살았구나.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60이 됐다고 요새 여러분 한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안 했어요. 그러고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것보다도 그렇게 요새는 70 노인네들이 요새는 70된 분들이 양로 뭡니까 그 경로당에 가면은 커피 심부름해야 된대요. 그래서 70된 분들은 안 간대요. 80이나 돼야지 같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이 많이 연장됐어요. 그 이유 가운데 저는 이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영양식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은 연장시켰어요. 그러나 하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제가 오늘 아침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시다르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왕자가 집을 나옵니다. 왜 왕자가 출가를 합니까? 집을 버리고. 이유는 알아요.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나도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회의에 빠진 거예요. 나도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출가를 합니다. 집을 나와요. 결혼을 했어요, 이미. 그가 누구죠? 석가입니다. 집 나와서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었어요. 답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원인은 뭔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그 인간의 생로병사의 원인은 뭔가?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죽음이 여러분 이 땅에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7절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하나님 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호랑방탕합니다. 말씀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다 없이 했다 그랬어요. 돼지 치는 여러분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하고 그가 나중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해답은 어디 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만이 인생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찬송가 이런 찬양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입니다. 너의 아비 마귀.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예요. 너의 아비 마귀. 두 번째 문제가 뭐죠?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게 종로로 사게 됐다. 우상숭배. 어제 파키스탄의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 우리나라의 8배가 크더라고요. 와, 나 놀랐어요. 예, 인터넷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18배가 커요.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인구가 2억 2천 3천이래요. 와, 우리나라 얼마요? 4천만 명. 몇 배입니까? 거기다 그 나라는 핵폭탄까지 써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러면 그 정도라면 잘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못 살. 132인가 그래요. 1년에 열심히 한 달 노력해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약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생활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15명, 20명 정도 신학생들이 모이는데 그래 그 선교사님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밥 먹을 게 없대요. 밤 12시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12시에 전화 오면 비상전화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24시 전화를 켜놓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하면 제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급해서 S와 S를 치는데 그래 보니까 목사님 내일 신학생들이 모이는데 이제 집중 강의를 하니까 점심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요. 얼마 정도 되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저기를 해서 보내주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잖아요. 땅덩어리 작아요. 그것도 반도야. 그것도 남북이 대치돼 있어. 산은 높고 골은 깊어. 평야 별로 없습니다. 미국을 가보니까요, 하루 종일 가도 평야야. 평야야. 우리나라는 뭐야? 조금만 가면 산이야.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없어. 거리가 잘 살 수 있는 만한 조건이 없어요. 지하 자원이 풍성합니까? 예?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만에 일제 36년 그리고 70년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이 땅이 7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어요. 3만 5천 불.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고 10위권에 들어요. 잘 사는 나라로 경제 대국 이렇게 일컬어진단 말이야. 한국인만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외국인이 볼 땐 대단한데 한국인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군사대국 5위, 전 세계 5위, 6위더라고요. 와,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세계 선교대국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전 세계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가난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고 못 살았다. 다 싸우고. 근데 하나님은 동해물이 마르고 백수단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다. 필리핀의 95% 6%의 무슬림, 이 사람들은요 완전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당신들은 작은 인연이 아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그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을 들이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듯이 당신들이 파키스탄의 희망이다. 이대로 파키스탄 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 때문에 파키스탄은 희망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한 이 사회와 국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그 한 나라 인도에서 독립을 할 때 이 파키스탄은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이 독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슬림 국가지만 이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을 해준 거야. 그곳에서 제자를 키우는 거야. 파키스탄에 흩어버리는 거야. 그럼 파키스탄 어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야,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는 선교사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죄 없는 수천 명의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전후 시대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군사력을 키워야 될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비례해서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2만 불 시대에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3만 명 시대에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참 묘하죠. 항상 경제와 선교사 수는 비례해요. 그 말은 내가 선교하면,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 내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 범사를 축복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의 5번째 문제, 그게 뭐죠? 내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불신자들이 가는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출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출생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태어납니다. 영혼과 그리고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출생.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은 조금 덜 가까이 오고요. 우리 김 장로님은 조금 더 덜 오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다.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뭐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 그래서 그러죠. 아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요. 아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돌아가셨군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체는 흙으로, 육체는 어디 가요? 흙으로 간다고 그래서 흙으로. 왜?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살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걸 돌아간다고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혼비백산이 되는 게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람이 죽어서 또다시 사람이 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불타는 유황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후 심판을 받으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의인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생명책에 누락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가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죄를 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 백지장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행위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어느 정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릴 때 참이 따먹은 것까지. 왜? 남이 참이 따먹었으니까. 불의와 불법이 낱낱이 기록된다. 이 앞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에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책, 생명책과 행위록책. 여러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죠? 영원한 풀못.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유황 불못이 불타는 지옥.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골에 가면 여러분 쇠를 달고 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그러죠. 그 온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말을 얘기하는 풀무불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여정은 출생, 태어날 때부터 사산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죽었어. 우리 어릴 때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지금같이 의료시설이 전혀 없을 때 태어나봐야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고, 태어나봐야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죽었어. 그래서 사산아라고 그래요. 사산아. 지금이야 미리 다 검사하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여자분들이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목숨 걸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의 우리 엄마들은 뭐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 아이고 그래 막 겁나고 그러는데, 옛날엔 진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목숨 생명 걸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다 아기가 돌다가 이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태어나면서 이미 죄인 됐어요. 태어나면서 이미 사사나,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은 자로 태어나서 결국 출생이 비극 속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심판, 지옥.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예수 믿는 순간. 참,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을 피해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심판을 면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육신의 장막을 벗어. 그잖아요. 옷을 이렇게 오랫동안 입다 보면 막 떨어지잖아요. 예? 구멍도 나고 떨어지고 이게 흐물흐물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때요? 새 옷을 입잖아요. 또 새로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명절 때면은 참 그 양말 한 켤레 얻어들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양말 신고 그냥 신나가지고. 그때를 아십니까? 근데 참,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을 느끼는 자가. 양말 한 켤레 얻어 신으면 가슴이 설레고 잠이 안 오고, 명절날 아침에 빨리 발 씻고 그 양말 신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다 경험자들이야. 근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은 이제 60년, 70년, 80년을 사용하면 어때요? 노쇠합니다. 그러면 그 노쇠한 몸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할 것이다. 나가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영광된 모습이 된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희로애락을 벗어버리고, 땅도 집도 건물도 다 다른 데로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는 영광된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게 죽음 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나가서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21장 4절에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피곤하죠. 식사하면 더 피곤하죠. 샤워하면 더 피곤하죠. 아, 쉬고 싶다. 아, 쉬고 싶다. 아, 쉬고 싶다. 침대에 딱 누우면 몸이 나른하고 잠이 딱 가면 어떤 때는 안 깨고 싶다.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안식은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기쁨이 가득해, 즐거움이 가득해, 만족해.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는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인생은 3번을 삽니다. 어머니 못해서 10달,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그리고 이 땅은 순례의 길입니다. 기회는 3가지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미션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라. 그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보니까 2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 입어라. 이 말은 옛틀을 벗고 새틀 입어라. 옛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새틀 입어라. 그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지금까지 나 돈, 세상을 따라가던 성공을 쫓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세상은 다 구습을 쫓던 내 것은 다 사라진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건강하고 병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고, 돈 벌 이유를 가지고 살고,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놓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유부단하게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그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건강할 이유를 가지고, 돈 벌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